원인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하나. 열등감이 결국 낮은 자존감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모태신앙이었던 선생님도 외모, 가난에 대한 열등감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드셨을까? 쌍꺼풀도 없고 키도 작고 피부는 새까맣고 하나님은 왜 이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만드신 거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마음껏 사입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다는 말은 자기 편견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울하게 만든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삶의 여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습관, 나를 바라보는 습관이 그렇게 형성되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운명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요.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선생님은 그러지 못했죠. 나는 사람들에게 비호감인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자꾸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부자유했어요. 선생님도 외모와 가난함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나 성적,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열심으로 그 자리를 대신 채우려고 했죠. 끊임없이 남들의 인정을 갈급하고 확인하면서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남들의 인정을 나의 자존감으로 세워갔답니다. 인정을 안 해주면 열등감에 빠지거나 인정해주면 교만해지거나 남들의 평가, 인정, 그건 결국 나를 갉아먹는 좀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나는 아니에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기보다는 이런저런 비교와 욕망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나였어요. 그런 비교와 욕망을 추구해서는 내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걸 알았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끝없이 외모, 성적, 학력, 재산, 스펙 등으로 비교하게 만들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좌절감, 우울감, 적대감 등을 느끼게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있음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 적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을 충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그 전에 우리 재밌는 테스트 한번 하고 갈까요? 그럼 다음 테스트를 진행해 봅시다. 2번.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 이 아름다운 그림을 좀 보세요. 타투 디자인으로 아주 좋아 보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는 물체를 찾으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간단한 질문 하나만 답해 주세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이나요? 다시 생각할 시간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일 처음 생각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그림이 고릴라처럼 보였다면 당신이 개인적인 공간과 혼자만의 시간에 가치를 두는 독립적인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팀워크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요. 하지만 당신의 삶이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주체라는 사실에 만족하신다면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가세요. 여기서 호랑이가 보였다면 당신은 무염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마음속 걱정거리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문제든지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거예요. 멋지네요. 같은 그림 상황을 보고도 느끼고 보는 것이 다르듯이 우리 각자도 다 다릅니다. 열등감은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각각 불러주시고 특별하게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긍정해야 합니다. 나는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란 뭐냐면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산다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러니 멋지게 주어져 있는 그 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처럼 하나님을 만난 후 자존감이 회복되고 열등감이 치유된 여러분 또래의 학생을 만나볼게요.
있으면 모나지거든요, 사람이. 항상 막 불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막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을 내거든요. 뭘 교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럴 때 혼을 내시기보다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들을 많이 보였던 이유는 사랑이 필요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호기야, 너가 그래서 그런 거 안다? 그리고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채워주시니까 제가 그 인정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한테 구할 필요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열등감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보통 열등감이 있으면 일이 잘 못 되면 열등감으로 빠지고, 일이 잘 되면 교만으로 빠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혼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저는 교만하지 말아야지, 열등감 느끼지 말아야지 이렇게 수없이 다짐해본 적 많거든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다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채워주시면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너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살아. 그거 이전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한테 반하고 그렇게 그분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그런 삶은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는 제가 주님한테 그런 적이 있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한테 특별하냐고. 다 특별하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저 영어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호규, 내가 너한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어 라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첫 번째 마디가 호규, you are so special 이었거든요. 저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저한테 혼내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되게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저 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기도에서 be free, 호규야, 자유해라. 호규야, 내가 널 만들어서 하는데 너는 이런 네모난 상자라고. 사람들은 이런 네모난 상자에 너를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하다. Please song to me. 나를 위해 노래해 줄래? Because 왜냐하면 I'm listening. 내가 듣고 있거든. 그 기도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그 인정이 채워지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목소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들으신 내용으로 여러분의 고민이 싹쓸이 해결되어졌길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48년차 교회 고인물 장 선생님 이야기였어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안녕.